오늘 성경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의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샅샅이 살펴볼 때 모든 자연인은 다 더럽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단이고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다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누가 더 착하다, 누가 더 악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어떤 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선하다라고 드러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악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지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이 악하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타락한 이후에, 그리고 그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오염되고 더럽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자, 그런데 다 악하지만 이 악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인정된 자들이고, 여기서 의인이란 그들이 행한 선한 일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제 의인이지요.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도 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들은 악하지만 그 악한 가운데도 놀랍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악해서 하나님이 멀리 해버리고 상관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인간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다라고 말씀할까요? 사실 하나님이 일반 자연인도 하나님이 계신다 혹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자연인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단언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예 없다라고 규정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표현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꾸 학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그런 존재 없어. 없다고. 내가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자신을 설득하고 자신을 학습하는 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인은 그 본성 중에 초월적 존재에 대하여 의지하는 마음과
그리고 초월적 존재가 계신다라고 하는 어렴풋한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는 본성 중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고금 어디를 막론하고 아무리 미개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초월적인 존재인 신을 위하는 종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했지만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근원 자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본성이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양심으로도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도덕적 삶을 말하는데, 그건 역시 막연하게나마 정말 악한 짓을 하게 되면 천벌을 때릴 어떤 존재, 죽고 난 다음에 어쩌면 엄청난 심판을 줄 만한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이 본성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본성 자체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단순한 무신론자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일반적인 신은 혹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지옥의 형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게 하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도대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런 하나님 없다라고 그렇게 뻗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말입니다, 자동차 사고 날 확률과 사고 나지 않을 확률 중에 사고 안 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험에 들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죠. 왜요? 확률은 그렇지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을 들지 않아요. 이게 인간지혜예요. 상식에서 생각하는 인간지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는 확률만 가지고도 50%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쪽에다가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이들.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실 때는 어쩌려고요? 어리석지요.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라고 했는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그때는 어쩌려고요?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은, 자연인은 그래도 악하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법도 있고 질서도 있고 또 도덕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일반 상식의 범주 속에서도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도덕적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꾸만 학습을 하고 살면 자신이 자신의 도덕성을 자꾸만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됨을, 사람다움을 스스로 부인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신을 설득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큰 죄를 지으면 엄청난 그 하늘의 그 천벌을 받을지도 몰라. 이 두려움이 있어도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려운데,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확신을 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법을 피한 질서와 법과 도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는 얼마나 악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많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자꾸만 부인하는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들은 부패하고, 이 부패, 썩었다 이 말인데, 이 부패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지금 번역을 했어요, 이 원어를. 그런데 이 부패라고 이 번역을 한 그 원어를 또 다르게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하면 멸망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부패와 멸망이 함께 붙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썩은 음식이 있으면 버리죠. 부패했으면 내버린단 말이에요. 부패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반드시 버린다, 멸망시킨다, 지옥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자는 결국은 이 부패함으로 멸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 행실이 가증하니라고 표현합니다.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혐오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가까이 하는 이가 있고,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인데 같은 죄인이지만 아예 가증스러워서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인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자연인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서 그게 선이라고 깃발을 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선도 그 선에는 항상 악이 묻어 있어요. 구제하면서도 내 교만이 묻고, 내 자랑이 묻고, 억울함이 묻고, 남을 비판함이 묻고, 온갖 악이 다 덕지덕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면서 이게 오로지 선이기만 할 수 있는 자가 아예 없어요. 인간 자체가 그렇게 악하단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 혹은 어리석은 자, 혹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4절 다 같이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 이 죄악을 행하는 자를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악을 행하는 자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규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 질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조용법이에요.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지 않으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지하다는 말이죠. 왜 죄악을 행하는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왜 죄를 행하는가? 그 죄악을 행하는 그 끝이, 그 결국이
지옥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무지하게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대단히 핍절하고 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무지해서 죄악을 행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을 행하는 이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먹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어치우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이 세상의 삶의 현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인이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항상 다윗이 이기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편에만 서게 되면 항상 내가 이기는 자, 내가 강자, 내가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이 악한 자들의 떡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경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실제로 인간 역사에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지해서 죄악을 행하는데도 잘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억울하고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불이익을 당하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남의 그 악한 자들의 양식으로 전락하고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여기 지금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 이 죄악은 세상에서 규정한 그 죄악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세상에서 규정한 죄악이 하나님이 규정한 죄와 서로 공통분모로 맞물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죄라고 규정했는데 세상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지요. 요즘은 특별히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들에 의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불법한 말씀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런 법들이 막 세워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령 성경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그걸 결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그를 아내로 삼아서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란 말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현재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동서양을 지금 넘어서서 너무나 놀랍게도 선진국이라고 하면 할수록 더 인본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법을 오히려 범법으로 만들어버리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합법이다라고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입니다라고 종교적인 영역,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신앙적 신념으로 말하는 것조차도 금하는 그런 법들이 지구촌에 막 세워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떡이 되어버리고 밥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의 현실들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죄였잖아요. 지금 저 북한 땅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지금 지구촌에도 그런 것 많고 우리 인간 역사도 그랬어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문을 배신하는 도덕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나라 법에도 죄였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교해 주셨어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부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하자면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비교해 주셨느냐 하면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고 거지는 거지였고 소유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부자는 대단한 사회적인 명성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거지는 계속해서 경멸만 당한, 인간관계에서도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존재. 부자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는데 이 거지는 병들어서 그냥 골골골 거리다가 단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극단적인 비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 부자에 속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 나사로에게 속해 있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떡이 되어서 초라하게 빼앗기는 사회적 약자 혹은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리에서부터 떠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내 떡으로 취급하고 마음대로 집어 먹을 수 있는 강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나를 사회적인 강자로, 부자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되게 하는 존재만 있다면 나는 무조건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의 이름 전혀 부르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죄악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온갖 눈에 보이지 않는데 빤히 보이는 도둑질을 하면서도 떵떵거리고 사는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내 삶의 자리에 나를 요셉처럼 세워주시고 나를 다윗처럼 그렇게 세워주셔서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세움을 잇는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그 본질을 스스로 회의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당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면 이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죄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거기서 이 세상에서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잡아먹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두려워하였다.
종결된 것 같지만 이것 역시 강조용법입니다. 이 두려움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말하는 그런 문법적 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설득하고 용감하게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인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못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조금만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 두려워집니다. 조금만 더 미래를 생각하고 죽은 다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 두려워집니다. 저 하늘을 쳐다보다가 파란 하늘 저 너머에 뭐가 있을까 조금만 더 생각하면 두려워집니다. 돈을 가져도 두렵고 사고가 날까 두렵고 병이 날까 두렵고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고 그래서 부적을 붙이고 점을 치고 별짓 다 해보지만 이 근원적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들의 삶이 평안한 줄 알지만 평안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먹히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남의 양식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그 약자가 오늘 5절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하심을 말씀합니다. 이 의인은 죄의 가리움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가리움을 입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 쳐보지만 그래도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는 고민도 많은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들의 삶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밥이 되었어요. 내가 노예가 되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신음을 당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힘을 얻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근원적인 그 두려움을 떠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을 단순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없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노예인데 왕을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찬입니다. 내가 가난한데 부자를 보면서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찬입니다.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인 것 같지만 강한 자, 건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같지만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기가 막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가난한 자란 하나님의 백성의 또 다른 이름, 의인의 또 다른 이름을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혹은 애통하는 자, 혹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하나님에 대하여 늘 핍절함을 느끼는 자지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그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애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를 짓는 일들을 늘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내 의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에 대하여 항상 배고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계획은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필요로 하고 더욱더 성화되기를 그렇게 열망하며 살아가는데 그의 삶의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누가? 그 악한 자들이 내 계획을 흩어놓을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당혹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거룩한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게 막아서는 마귀와 그 마귀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서 일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막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북한 땅을 복음화하겠다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며 목숨까지 내어 던지고 애를 썼던 사람들의 계획이 좌절된 것 한두 번 아니지요.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나의 선한 계획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는 안 되지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지요. 형들이 11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리고 엄마 아빠조차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이 꿈을 보면서 아마 요셉은 분명히 선한 계획을 가졌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우리 형들, 내 동생에게 아주 우애하는 선한 관계를 갖는, 형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높은 자가 되어도 형들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아마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 계획은 초창기에 좌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형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계획만 있었지만 형들이 원수 삼아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피하여 갔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고 내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등지고 난 그 하나님의 백성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그런 승리의 노래를 오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윗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시온에서 나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소원이지요. 당신의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 시온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약속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한 구원도 하나님께서 언약, 즉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언약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표본으로 삼아놓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이지요. 그러다가 그 말씀하신 분이 스스로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늘 하셨던 분, 말씀을 늘 선지자들 통하여 주셨던 분, 그분이 직접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행위, 구약의 수많은 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것을 당신의 몸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바로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이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과의 그런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다, 내 몸으로 세운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바로 그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떡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의 정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들이 가졌던 그 계획들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포로됨이 있습니다. 이것을 삶의 비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 비참과 그런 포로된 곳에 머물러 있게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삶의 비참함의 그 포로됨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죽음의 포로된 상황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 상태,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부터 포로된 상황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현재라고 하는 삶의 그 어떤 어려운 정황에서도 노래하며 살아갈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종교를,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마약이라고 말들 합니다. 나중에 주어질 그 영광과
나중에 주어질 그런 영생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것은 마약과 같은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라면 정말 우리는 마약 먹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그 미래는, 그 영원한 구원은 사랑하는 여러분, 구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서로 마주보는 이 현실 속에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마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죄로 말미암아 갈팡질팡했던 이 오욕 덩어리 이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현실로 누리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오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저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때때로 이 세상에서는 남의 떡이 되고 계획을 이루지도 못하고 약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것, 참으로 사회적인 강자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는 분노나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부르며 산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내 계획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영원하게 주어질 참 자유를 생각하며 오늘 즐거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한 우리들인데 선을 행할 수 없는 참으로 더럽고 타락한 우리들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보듬어 주사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 씻어주시고 놀랍게도 의인이라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때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혹은 비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된 이 위치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성전 전체를 소유한 것보다도 더 귀한 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믿음 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에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하여 드렸다 한들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 것에 드린 것에 불과함에도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것을 마치 우리 것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일터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참으로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 백성됨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